오늘은 능력을 사모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 말이죠.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뜻대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록들이 열왕기상에 우리가 함께 읽은, 새벽에 함께 읽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력을 사모하는 자, 우리도 능력을 사모하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와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무슨 차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하를 읽어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작전을 세워놓으면 매복해 있는 것을 용케 알고 이스라엘이 방어를 해가지고 자꾸 전쟁에 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있다가 우리들 중에 요즘 말하면 간첩이 있느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다 하냐, 그래 대비하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아람 왕의 부하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아서 먼저 죽인 다음에 전쟁을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는 군인도 아니니까 많은 군대를 데리고 도단을 가서 뺑 둘러 싸버려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이제 붙들어서 엘리사를 죽일 판이지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진을 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냐? 아니, 저 밖에를 좀 보세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뺑 돌려 진을 쳐서 이제 우린 도망갈 데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둥지둥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신다. 아니, 하나님 천군 천사는 무슨, 저렇게 적군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무슨.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 기도하니까 정말 영적 눈이 열리고 보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싸고 있는 사건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지키면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그 군대를 유인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어떻게?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어떻게 지켜? 잘 몰라. 뭐 지킨다니까 지키겠지. 실감이 안 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어떻게?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젖 먹인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왜? 누굴 통해 지키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니까.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똑같은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문제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삶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으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서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길갈에 선지학교 있는데 엘리사는 그 제자고요, 엘리야는 선생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고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나 그런 걸 하면서 생도들을 마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이끄는데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게 되지요. 승천해서 올라갈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 듣고 이제 엘리야가 간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그 제자였었지요.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왜?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거기 또 다른,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길갈에 있는 다른 생도들은 다 떨어지고 엘리사만 나는 선생님을 하여튼 끝까지 쫓아가게, 목적이 있었거든.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베델로 갑니다. 베델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 앞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데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라. 다른 생도들 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길갑에서 쫓아왔던 엘리사가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같이 죽겠다는 거야 뭐야. 그때 데려간다는,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뭐야,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못 들었어?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리고 다시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쫓아갑니다. 거기서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요. 또 거기 여리고에 있는 또 제자들을 만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그때 또 엘리사는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놓쳐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또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말 못 들었어요? 계속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잠해라.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럴 이유가 있다. 쫓아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 50명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요. 나머지 50명은 그저 거기 머물러서 다 있는데 엘리사만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내용을 보고요. 그래서 요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엘리사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결국 요단에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건너매, 요단을 건넜다는 말입니다. 9절 시작. 네, 결국 요단까지 갔습니다. 이제 요단에서 이제 승천할 때가 그 자리였었거든요. 우리도 보니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면 그런 말 찬송 부르지요. 요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나를 끝까지 이렇게 쫓아온 이유가 뭐냐? 다른 생도는 다 거기 머물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구나. 필요한 게 뭔지 내게 구하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때가 됐다. 그때 엘리사가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가시면 이제 우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하지 그냥 가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영적 지도자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구역장들, 구역인도자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권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 시대 아방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 열왕기야 가면요 더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아방이 했던 것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사악해지니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 엘리사의 간절한 바람이었었고요. 그래서 다 그만 데려간다는데 뭘 하는 다른 생도들,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었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11개의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건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목적이 뭡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다는 거지요. 그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사모함.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사모하는 자, 성경 말씀에 나타난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시대도 사악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수없는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도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여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어도 나약한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진다 그래도 나약한 거예요. 아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회 질탄을 받는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성도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거든요. 그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들, 우리들 엘리사의 영감에 갑자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이 역사가 우리들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 권능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법이 없다, 그 말을 해서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또 그거 외우느라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주시는 법이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사모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지요. 사모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수준에 머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에 찌들리고 세상 환경에 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쩔쩔매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 초대교회 그 위대한 권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도요, 사모해야 임합니다.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면 그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신유도 몸이 아파서 쩔쩔매고 병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병을 누르고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고, 무슨 능력? 병 고친 은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신앙은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능력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엘리사에게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10절. 네,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 결국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열왕기 하에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서부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모하는 엘리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면 엘리사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억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고 쩔쩔매게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고 쩔쩔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받으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받았고요, 새벽에 함께 읽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